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25번째 시간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자, 사실 제자들의 의도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에 대한 진짜 궁금증이 아니라 제자들 서로 간에 누가 더 큰 자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의 대답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서 재밌는 것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니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따지면 뭐부터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부터 너희들이 생각해야 해 라는 것이죠. 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 그 믿음에는요 겸손함이라는 덕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에는 내가 더 크냐, 네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응?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야 니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물고기 입속에서 물고기 아가리에서 돈 꺼내갖고 성전세 내 봤어? 응? 난 해봤어. 뭐 이런 거. 야 니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시는 모습 니들은 못 봤지 난 봤다. 속으로 그런 생각들 해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겸손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 사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영접한다. 그들에게 베푸는 바로 친절이 주님께 베푸는 친절,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작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갖춰야 할 마땅한 태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의 진짜 의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상태, 그것이 겸손의 상태입니다. 자, 6절 보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여기서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소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작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이렇게 존귀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4번이 나와요. 4번 나오죠. 네, 4번이 나오는데 이게 죄짓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작은 이 작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바로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자, 7절 보니까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걸려 넘어진다는 건 죄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짓게 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죄짓게 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8절을 계속 보면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물론 이 손발이 없이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죄 짓게 하는 요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자, 이 땅에서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른 것,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 짓게 하는 요소라면 당장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는 것은 죄 짓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것부터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죄를 짓는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왜요? 주님보다 내 선택권,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취향, 이것이 더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항목과 더불어서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죄 짓게 되지 않을까를 늘 돌아보는 겸손한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죄 짓게 하는 어떤 요소들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공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도 주님을 경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자기 비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은요, 단순히 주님은 높으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적용하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겸손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삶,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구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바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베이커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바람으로써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죄에 빠지거나 혹은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우리의 깊은 생각부터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